다섯 번째 촛불이 밝혀지면 성탄절입니다. 예수가 오시는 성탄은 기독교의 출범입니다. 기독교 시작이 예수의 말구로 오시는 성탄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출발은 성탄입니다. 예수가 오지 않으면 여전히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었어야 돼요. 이제는 기독교입니다. 크리스천이티. 그래서 중요한 정의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아기 예수의 성탄으로 시작된 기독교는 역설 그 자체이다. 오늘 이것을 증명하는 게 저의 설교예요. 왜 역설입니까? 죄악으로 점철된 인류 역사를 구원하시려고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을 호련히 외면하시고 어리어리한 헤롯 궁전이나 산에 들인 의원회관에 태어나지를 않으시고 짐승의 대변 냄새가 쩌는 허름한 말 구육간에 탄생하시고 짐승 밥그릇에서 하나님의 본체 예수가 누우셨다라는 역설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의 역설을 설교하려고 설교가 포커스를 맞췄는데요. 이 역설 파라독스, 이 역설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주의나 주장에 반대하는 이론 혹은 겉으로는 모순되고 불합리하여서 진리에 반대하는 듯 보여지지만 실질적 컨텐츠, 내용은 진리를 담고 있는 명제가 패러독스 역설입니다. 그래서 성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역설을 만난 한 분을 제가 소개하는데요. 하버드대 신학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 사제를 아마 기억하시거나 그분의 책을 읽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30대 노트르담 대학 심리학부 교수를 지내고 예일대 신학부 교수로 하버드대 신학부 교수 등을 지내면서 세계 최고의 학부에서 교수 활동을 하는데도 영혼의 안식이 없고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우엔, 너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로 가서 함께 살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 심령을 치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발달 장애인들이 살고 있는 캐나다 라러시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를 방문했습니다. 공동체로 갔더니 한 장애인이 나우엔을 보고 Who are you? 당신 누구요? 그때 나우엔이 대답합니다. 나는요 하버드대 교수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 사람이 또 이렇게 물어요. 하버드가 뭐예요? 그 말에 나우엔은 충격을 받고 그날 밤 다이어리에 자기 일기를 써내려갑니다. 나는 오늘 놀라운 경험을 했다. 이 사람들, 이 데이브레이크는 이 사람들, 내가 하버드대 교수인 것이나 내가 남긴 그 어떤 업적에 하등의 관심이 없다. 나는 그저 헨리 나우엔일 뿐이었다. 이를 계기로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영적 치유를 받고 우울증에서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최고의 석학들 가운데서 치유가 안 되다가 변두리 인생처럼 보여지기만 했던 연약한 자들 속에서 영혼이, 내 영혼이 아파했던 내 영혼이 스크래치 났던 내 영혼이 치유되는 역사를 만났다고 나우엔은 술회합니다. 제가 오늘 책 한 권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도 선물로 받은 책입니다. 그리고 다 읽었고요. 이걸로 설교도 했었는데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 보면 헨리 나우엔의 얼굴이 조금 아마 어렴풋하게 앞에 찬양대는 보이실는지 모르는데요. 이 소책자는 예수의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세 가지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이 시대가 그 길과 같은 예수가 같은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묵상, 단상과 같은 글인데요. 도란도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한번 언제 시간이 되실 때 사서 그냥 읽어도 책도 12,000원 얼마 안 해요. $2. 근데 읽으면 폭발적인 혁명의 내 속에 일어나게 돼요. 그가 이 책에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 세계를 지배하고 싶어 했던 최고의 지성인들에게서 바로 거기에서 나는 말도 거의 잘 못하고 기껏해야 사회의 언저령이나 맴돌 곳으로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로 옮겨져 갔다. 거기서 나는 내 영혼이 치료되고 있었다. 그야말로 역설 그 자체입니다. 또 그는 고백합니다. 최고의 학부에서 교수로 살던 헨리 나우엔은 허무와 우울증이 떠나질 않았더랬는데 육체도 정신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교수 나우엔이 아니라 인간 나우엔으로 지냈던 그 시간이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었고 영혼의 자유가 내게로 깃드는 거룩한 카이로스적 시간이 되었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다가 성탄과 함께 출범된 기독교의 역설을 제 스스로 목회자로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자각하게 됐는데요. 그게 뭐냐면 헨리 나우엔과 같은 사회의 상층부에서가 아니라
스스로 영적 장애인이라는 생각으로 진솔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 그것으로 심령이 치유되고 인간 그 자체로서의 고귀함과 존귀함을 재충전받는 예수교 신앙의 유일한 역사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었구나.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헨리 보면서 헨리 나우엔이 그렇게 예수를 만났구나, 그리고 치료되었구나 라는 목회자의 자각이었어요. 저는 광나루 장신에서 신학을 1987년 출발하고 31년 전 목사가 되고 이 산돌교에서 목사가 됐죠. 원로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성서를 지금까지 설교해온 목회자로서 인간 역사 속에 유일한 역설로 오신 아기 예수를 노래했던 2000년 한 여인을 여러분에게 클로즈업해서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이 부르는 노래 속에 담겨있는 기독교의 본질, 본말, 본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설교가 마련이 됐습니다. 오늘 신약본문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한 단락인데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마리아가 부르는 노래 매그니피카트로 알려져 있는데 왜 그렇게 지칭을 하느냐 하면 46절에 보면 이렇게 출발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틴어 성경에서 매그니피카트 아니마 메아 도미눔, 이 도미눔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이 마리아의 노래 매그니피카트는 초대교회, early church, 초대교회로부터 중세를 넘어 음악가인 바하의 칸타타 이르기까지 모든 기독교인들의 전폭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았던 아주 위대한 노래였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질문이 생겼어요. 왜 이 노래를 좋아하는가? 마리아의 노래 매그니피카트가 기독교인의 사랑을 받게 되는 원천적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오늘 드러내는 것이 설교의 핵심이거든요. 자, 화면 보실까요? 46절부터 48절까지 마리아의 노래. 오늘 두 곳의 마리아의 노래를 찾으면 설교는 끝이 나는데요, 말씀 너무 진지해서 제가 살짝 자, 준비되셨죠? 예, 말씀 확인되셨으면 아멘입니다. 자, 46에 48절까지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 화면은 돌리지는 않지만 46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찬양 1색이고요 47절에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기쁨 1색이고요 48절에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하리로다, 복이 충만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찬양했지만 마리아의 상황이 이것을 노래할 만한 시츄에이션,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2000년 교회 역사가 흘러오면서 마리아의 노래 매그니피카트를 격상하고 높이고 raise up 그렇게 해서 그렇지, 마리아 개인의 한 인생의 편에서 볼 때 기뻐하고 찬양할 만한 시츄에이션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 virginity, 수처녀예요. 수처녀가 아기를 가진다고요. 마리아는 지금 기뻐할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녀의 몸에 처녀의 몸에, 여러분 여성들이 결혼식에 들어갈 때 들어가는 그 로드가 virgin 로드 아닙니까? virginity. 그러니까 처녀의 몸에 아기가 있다는 이 수태고지, 수태를 했다라고 하는 천사 가브리엘의 고지해주는 인폼해주는 이 소식이 마리아에게 정말 굿뉴즈고 기쁜 소식이었을까?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성서적으로 접근해서 풀어야 되는데요, 구약 신명기 율법에 보면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게 되면 둘 다 불러내고 공개석상에서 돌로 쳐서 공개 처형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도 되어 있고 고대 근동의 모든 율법에도, 함무라비 법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중동 그만큼 여성에 대해서 아주 가혹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여자가 결혼 후에라도 처녀가 아니었으면 알려줘도 돌로 쳐야 한다. 이걸 가지고 제사장들에 가서 그 어떤 증표를 가지고 가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쓰여 있고 고대 근동의 율법서 토라에 쓰여 있다라는 점들을 미루어 볼 때, 요즘은 뭐 아닙니다만은 미루어 볼 때 지금 마리아는 불륜녀가 될 형국인데 기쁘다고요? 그런데 그가 기쁨의 노래를 불러요. 역설이죠. 지금도 중동은 여러분 아시는 히잡 뒤집어 쓰고요, 여성이 다른 가족 외에 다른 남자와 같이 차를 동성해도 음란죄로 규정할 만큼 여성에 대해서는 매우 참혹하고 가혹합니다. 한국에 사시는 여성분들은 행복하신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으냐면, 마리아가 처녀로서 아기를 잉태한다는 것 자체가 장송곡을 불러야 될 상황이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상황적으로 도저히 안 맞는 노래, 역설의 노래, 매그니피카트를 부른다는 점이에요.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상황적으로 안 맞고 자기가 불륜으로 드러날 것만 같은 여러 가지 죽음의 위기적 상황이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건이요 말씀의 사건이오니 말씀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 아기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믿음입니다. 논리나 이성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가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역설의 노래 매그니피카트를 불렀던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궁금했어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죽음도 아랑곳하지 않고 역설을 부르며 순간 여인으로 되어졌던 것은 자기 몸에 오시는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이 예수는 화려한 헤르궁도 아니고 그럴싸한 종교 성지도 아니고 온갖 야리꾸리한 인간의 불의가 판치는 그 인간의 역사를 진리 가운데로 되돌려 놓을 유일한 역설, the only one paradox. 바로 그 유일한 역설, 그 자체로 이 땅에 성탄하시는 하나님 자신, 하나님 본체, 하나님의 본질을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받아들였고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을 고백하는 게 기독교라고요. 사도신경 조금 전에 외우겠지만 마리아에게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이게 우리 모두의 기독교의 2000년의 고백서입니다. 이 아포스토 크리스, 이 사도의 신절을 고백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이걸 고백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니고 그건 종교 단체일 뿐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말이 여기. 그러니까 마리아의 노래 안에는 기독교의 본질이 있고 기독교의 생명이 있고 기독교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것을 부르는 것을 닥살라지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만몬이 아닙니다. 세상의 화려한 권력이나 파워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기 예수였어요.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아기 예수가 교회의 영광이요, 기독교의 영광이요, 목사의 영광이요, 성도의 영광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해주셔서. 자, 그 노래를 한번 한 번 더, 이제 두 번째 노래를 확인하면 오늘 설교는 끝이 날 텐데요. 51절에서 53절까지 마리아의 노래를 확인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팔로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사실 이 노래는 굉장히 레볼루션, 혁명적인 노래고 과격한 노래고 라디컬한 노래예요. 마리아가 부르는 노래는요, 사회를 뒤집어 엎는 노래예요. 빌레몬서 같은 게 고대 노예제를 혁파하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한이지만 고대 노예 제도를 완전히 혁파하는 혁명적 문서가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뭐 나자요 얻었네, 나는 전국 열차 올랐다고 해서 할렐루야, 나만의 구원에 편성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의 구조를 바꾸고 스트럭처를 바꾸고 레볼루션, 라디컬하게 혁신을 하는 이노베이션,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나약하지 않습니다. 온순해 보이고 차분해 보이고 강력한 에너지와 파토스를 갖고 있는, 그게 기독교예요. 마리아는 죽을 각오를 한 겁니다. 맞죠? 돌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항존직의 사명을 감당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노래는 이겁니다. 아기 예수는 자기 안에 오는 예수를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아기 예수는 생각에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를 빈털터리로 만들겠고 오히려 역으로 비천한 자, 배고픈 자를 잘 대접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라고 내어놓으신 예수가 하나님이셨다고 그 역사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마리아의 노래하면 이 메리 그러면 막 아름답고 낭만적이고 로맨틱하고 막 뭐 거룩한 밤 별들이 반져 너무 좋고 성탄절 온다, 선물 어떤 선물 받을까, 무슨 밥을 먹을까, 막 이렇게 막 감동에 젖는 그게 아니고요. 이 마리아의 매그니피카트의 노래는요, 인간 역사에 가장 첨예한 갈등이 서려 있는 역설 그 자체로서의 노래예요. 이 노래를 우리가 부르겠느냐는 거죠.
이 노래의 길을 우리가 걷겠느냐는 건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앞서 장로는 그런 기도했지만 높음과 권력과 찬란함과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는 말구육간까지도 내려오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본체, 그 예수, 바로 그분을 우리는 노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오늘 마리아의 노래에 대해서 스탠리 존스, 그가 인디아의 선교사인데 마하트마 간디의 정신적 지주이고 멘토예요. 무장 비폭력 정신이 이 스탠리 존스에서 나왔다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매그니피카트는 이 세상 속에 가장 혁신적 노래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가장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장 약한 악이라 페이비로 이 땅에 오시는 역사를 노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저도 목회자로서 신학을 공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김강식 목사도 한마디 거두려고 글을 써왔습니다. 이건 저의 이야기. 4차 산업혁명 시대 극대화된 자본 의존 시대에 탐욕이라는 연료로만 움직이는 물신주의 기관차가 전 세계를 종횡무진 달리고 달리겠지만 마치 설국열차처럼, 그러나 가장 누추한 말구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가 세상을 구원하는 역설 그 자체임을 노래한 마리아의 혁명적, 혁신적 노래는 2000년 전 말구육간에서만 울려 퍼졌던 과거사의 노래가 아니라 오늘날 21세기 다원주의 시대에도 교회와 기독인들이 여전히 불러야만 할 거룩한 노래, 사명적 노래, 소명의 노래일 수는 밖에 없다라고 김강식 목사,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이 강단에서 이 아기 예수의 구원에 오심과 성탄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인터넷 찾아도 안 나옵니다. 저의 이야기니까. 웬만한 저의 설교 제목은 인터넷 찾아도 안 나옵니다. 다 제가 이 them을, 주제를 만들기 때문에요. 결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고민하며 설교를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 그러면 인류 역사 유일한 역설 그 이름 예수를 노래했던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었나요? 하나님 그냥 죽게 놔둡니까? 그럼 예수도 죽는데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그 몸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오셨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는 시온의 대로가 열렸고 하이웨이가 열렸고 마리아 자신은 여인들 중에서 가장 순결한 성모의 자리에까지 높임을 받는 여인으로 성격되는 그 은총을 허락받게 되었다. 이건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본의 문제, 비트코인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거룩한 여인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물질을 선택하는 거 좋지만 그러면 세속적이 되고 물량적이 되고 자본주의적인 것은 될 수 있지만 거룩해지지는 않죠. 마리아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돌에 맞을 형국 속에서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목숨 걸지 않으면 교회는 탈종교화 시대, 교회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원치 않아요. 더 강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를 목숨 걸고 받아들이고 지킬 수 있는 영성의 사람들이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돼. 안 그러면 기독교 무너집니다. 이미 많이 무너져 있어요. 저는 무너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리컨스트럭션,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혁명의 노래를 부르며 라디칼한 노래를 부르며 이 시대를 가로지를 만한 하나님의 본체 아기 예수를 높이는 사람들, 그들이 오늘 부족하나마 저희 어줍잖은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구약 10편 119편 71, 72절 역시 역설을 노래하는 히브리신의 노래인데, 고난이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율례를 깊이 배우고 터득하는 백성으로 성격되는 유일무이한 역설의 길이다. 고난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게 돼요. 여러분 포실하게 자식들 키우면 그들이 절대 말씀하지 않아요. 예배 속에 오지 않아요. 십자가 지지 않아요. 고난이 와야 정신 차립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유일한 역설의 통로이고 디렉토리입니다. 여러분 성경 정말 많이 아시고 싶으세요? 이 66권 두 글자로 줄이면 예수인데 이 성경책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고난이 왔을 때. 그럼 성경을 많이 알고 싶으면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베너핏이 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더 깊이 알기 시작했다. 고난이 없으면, 포들포들 크면 절대 성서의 세계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는 성서의 세계로 들어와야 그 영혼이 살고 그 영혼이 치유되고 그 영혼이 건실할 수 있고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길을 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닫으려고 합니다. 설교를 닫으면서 색다른 희망을 품고 제가 3가지를 축복하는 명제를 가져왔는데 선포하고 오늘 설교는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질서로 오시는 아기 예수를 노래하는 메건의 피 같은 노래꾼이 한국교회, 한국도성에 더욱더 많아지는 영광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입니다. 저들 한국교회 미래인데 우리 자녀들이 마리아의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영성과 믿음이 가득 차서 그 길로 자라가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저는 산돌교에서 처녀 목회를 시작했고 목사가 됐습니다. 천국 가서도 보고할 자료는 산돌교회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산돌교회가 마리아의 역사를 노래하면서 기독교 신앙 그것을 주도하는 복음 주도적 교회로 매우 영광스럽고 명쾌하고 거룩하게 아기 예수를 외치며 살아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